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실은 정호승 시의 수선화에게라고 하는 시의 내용 일부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극도의 외로움,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극도의 외로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외롭다는 말을 조금 더 우리말로 풀어 설명하면 헛헛하고 허전한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가슴이 힘과 에너지를 채우고 있는 어떤 통이라고 볼 때 구멍이 난 거죠. 아래쪽에 구멍이 나서 마음의 에너지가 술술술 계속 빠져나가서 뭔가를 시도하고 노력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고갈돼 버린 상태, 헛헛하고 허전한 상태가 바로 외로움의 상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의 영적인 외로움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감정, 외롭고 헛헛하고 허전한 마음을 최근에 느껴보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명절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들이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어지럽게 막 놀고 시끄럽게 하다가 또 제갈 길로 가버리면 헛헛한 마음이 그렇게 드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와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들을 먼저 하나님 품에 떠나보낸 사람들의 헛헛한 마음, 그 마음은 우리가 이루 헤아리거나 함부로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 입대하고 나서 이런 감정을 이제 느꼈는데요. 제가 신병교육대에서 폐렴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제대로 치료를 못해가지고 폐렴에 걸렸는데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2등병도 아닌 훈련병 신분이라 어디 가서 물을 달라고도 못하고, 그러다 아프다고 의무대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참 마음적으로 어려움, 이 몸의 아픔보다 이 마음의 이 외로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처절한 이 외로움을 그때 깊이 좀 느끼고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감정들 중에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긍정적인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긍정적인 감정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쉽게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실상은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교만과 또 자족감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마음에 구멍이 난 것처럼 힘이 빠져나가고 헛헛하고 허전한 마음이 들 때 오히려 절대자, 움직이지 않으시고 또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와 근거가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 속에서 촉발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감정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구분을 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들이 혼자 있음에 대한 고통의 감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고통스럽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반려동물도 키우고 이 혼자 있는 고통을 없애하고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적 의미의 외로움은 고독이라고 따로 칭하면서 그 고독은 혼자 있는 기쁨, 혼자 있어서 오히려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즐거움을 발견하는 길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엘리야라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신 일꾼이 그 갈림길에서 외로움으로 가느냐 고독으로 가느냐의 길에서 지금 어떤 길로 갈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영성 수련에서는 그래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훈련, 기도 운동, 또 영성 수련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10시마다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류의 기도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침묵하면서 성령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하시는 내용에 귀 기울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통해 하나님께 더 어떻게든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극도로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절망감이 임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이 어렵고 힘든 감정으로부터 촉발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도 한두 손가락에 꼽힐 만한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본질적인 특징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데 그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구약의 인물들 둘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는지 아십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거의 모세랑 같은 급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인물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위대한 한국의 위인 100명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100명을 다 합쳐도 모세만 못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다윗 있잖아요. 다윗은 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급으로 추앙받는 인물인데 다윗도 모세에는 그 영향이 못 미칩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을 배웠고 40일간 하나님과 소통하며 율법을 받아 사람에게 전해준 정말로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인물이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와 동급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엘리야의 위상이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활동한 시대는 북이스라엘 르호보암 왕 이래로 왕국이 분열되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은 아주 희대의 악한 왕으로 유명하거든요. 우상 숭배도 많이 했었고 여러 죄악을 많이 저질렀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가 맞아들인 부인 이세벨 때문입니다. 이 이세벨은 페니키아의 공주거든요. 저 북쪽의 페니키아의 공주인데 페니키아가 섬겼었던 신들의 이름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믿는 바가 무엇이냐면 황금 만능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풍족하게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이 그 종교의 최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한 이후에 자기들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조금 찜찜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온 백성이 우상을 섬기도록 길을 엽니다. 온 땅에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짓고 그들이 우상을 섬겨 자기들과 똑같이 물신 숭배 사상에 빠져들 수 있도록 죄악의 길을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이 아주 악한 왕 중에서도 악한 왕 중에서도 악한 왕으로 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때에 활동했었던 인물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이 너무나 심각한 죄를 짓자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면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지금 미국 서부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불어닥쳤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미국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수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어쨌든 본문에서는 이 북왕국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3년 반이나 비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가게 되면 아합 왕이 회개도 안 할 뿐더러 사람들만 지금 고통 가운데 죽게 생겼거든요. 사람뿐입니까? 동식물들이 이제 정말 생존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비를 주시기로 결정을 하시는데, 그냥 주시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이벤트를 벌이고 이제 대결,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이 대결을 펼치는 큰 이벤트가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의 제사장들을 척살하게 됩니다. 우리 에어컨 한쪽만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척살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척살은 칼이나 창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50대 1, 그러면 나머지 850명은 가만히 있었을까? 하나님의 두려움과 진노가 그들을 짓눌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도왔었던 몇몇 사람들이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엘리야가 850명을 척살하는 그런 일이 갈멜산 위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곧이어 3년 반 만에 큰 비가 북이스라엘 땅에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엄청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이 온 천하에 드러난 것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그 종교를 이끌어가던 제사장들을 다 척살했으니 이제 본래의 신앙을 회복하고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온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제 막 출발하기 직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아주 심각한 이 엘리야 내면의 문제가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낙심과 외로움 가운데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방금 전에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고 왕과 이세벨과 그 모든 자신을 공격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위신과 명예가 땅에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예기치 못한 낙심과 외로움 가운데 엘리야가 빠져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세벨, 이 아합의 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실상 아합을 조정하는 뒷조종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 이제 죽는다. 내일까지 내가 너를 잡아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야. 근데 그 신들이 어떤 신들이에요? 그 신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로 엘리야에 의해서 그 신들의 제사장들이 다 척살을 당했는데 그 신들의 이름으로 엘리야를 저주하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저주 때문에 엘리야가 마음이 녹아내려서 도주길에 올랐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와 비견될 만한 영적인 거장, 엘리야는 죽지도 않고 하늘로 불번개 타고 올라가거든요. 이런 위대한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엘리야 그거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 정도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한 엘리야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이런 낭만과 절망 가운데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랬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이 10절에 등장하는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엘리야 마음속 근황이 어땠냐면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걸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살해 협박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갈멜산 위에 승리를 이룬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엘리야 마음속에 그런 심각한 붕괴가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직 나만 남았다. 나밖에 지금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쓸데없는 영적 교만이 이 엘리야 마음속에 지금 가득한 상태. 그랬기 때문에 위대한 승리 이후에 아주 사소한 겁박에 못 이겨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경고를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종을 데리고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브엘세바의 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광야길로 하루를 더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이세벨이 보낸 추격대가 쫓아와서 엘리야의 시종을 붙잡아요. 그리고 막 손톱도 뽑고 발톱도 뽑고 막 고문하고 그러면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시종을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광야로 하루길을 더 들어가서 거기서 죽기를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저 더 이상 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이 엘리야의 내면의 상태, 자신의 열심으로 그 길을 걸었다라는 착각과 자기가 혼자 남아서 홀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 교만이 결국 깊은 수렁과 같은 외로움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교만과 외로움은 그래서 한 세트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잘난 맛에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가다가는 언젠간 크게 넘어져 크게 자빠져서 이런 영적인 탈진 상태, 영적인 깊은 외로움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옥중서신을 새벽에 묵상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엘리야하고 비견될 수 있는 신약의 인물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은 무슨 일까지 당해 감옥에 갇히고 파선되고 이런 일은 부지기수로 많았고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차례 받았고 죽을 위험을 수차례 넘겼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사람들에게 맞아가지고 졸도합니다. 바울이 졸도해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냥 쓰레기 하치장에 갖다 버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어디 쓰레기 하치장에 버려져 있는 것을 깨닫고 바울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 정도면 엘리야보다 더 심각하게 낙담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에 또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또 다시 전도를 나가고 계속 반복되면 매맞고 모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끊임없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바울이 헌신하게 되는 이유가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섬겼으며 그가 자신의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자랑하고 이런 기조를 끝끝내 유지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년에 쓴 빌립보서 이 귀한 서신서에도 끝끝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큰 승리 이후에 낙담한 것에 비하면 바울의 이 마음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가 보여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낙담한 엘리야, 이제 정말 너 안 되겠다, 넌 이제 끝이다 하고 용도 폐기하고 딱 버려버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고 먹이시고 위로하십니다. 오늘 지면이 짧아서 제가 8절까지만 넣어놨지만 여러분 9절 이하의 말씀도 집에 가셔서 꼭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떻게 만지시는지, 어떻게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지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셨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위로하고 쓰다듬고 탈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일단 먹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탈진이 왔을 때 맛있는 거를 드시는 게 아주 좋은 영적인 방법입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푹 쉬시고, 그래서 신체가 먼저 회복되어야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절망에 빠진 교만과 외로움에 뒤엉켜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엘리야를 다시금 위로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있다 하는 것이죠. 다 회복시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호렙은 구약 성경의 신의 산,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율법을 모세로부터 받았었던 산이 신의 산, 호렙산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거리가 약 350km, 그러니까 서울, 대구, 서울, 광주 이 정도 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40주 40야를 달려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현상적으로 거기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왜 가라고 하셨을까? 왜? 40일이라는 이 숫자는,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정화하고 새로워지는 기간이 40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시죠. 이 40이라는 시간은 이전의 것을 끊어내고 새롭게 정화되고 새로워지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조깅이나 이 구보 이렇게 달려보는 걸 해보신 분들은 잡생각이 싹 사라지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까지 가는 길에 아마 엘리야 머릿속에 복잡했던 마음들이 싹 정리가 되고, 생각도 정리가 되고, 마음도 정리가 되고, 또 체력이 고갈되지 않았다는 전제로 40주 40야를 가며 엘리야의 체력도 오히려 더 왕성하게 회복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졌었던 첫 율법이 주어졌었던 그 산으로 엘리야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뒤쪽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와 큰 우레와 같은 소리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게 질문인데 네가 여기 뭐하러 왔냐,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지진과 천둥과 번개와 같은 소리는 엘리야가 경험했었던 갈멜산 위에서의 위대한 대결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 같으나 하나님이 실제 말씀하시는 순간은 아주 조용한 침묵 가운데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침묵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어떤 신학자가 외로움을 고통과 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구분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이 고독의 길,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정말 세미하게 들려주는 작은 소리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이냐면 깨달음을 선물해 주십니다. 아까 우리 10절 말씀에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야,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은 자 7천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도 영적인 숫자인데 7은 완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함이 너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네가 아니어도 나는 누군가를 세워 내 일을 할 것인데 그 7 곱하기 10은 완전함이 그러니까 70만 해도 완전함인데 이 10 곱하기 100을 해야 100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냥 네 걱정만 하면 되고 내가 이루어갈 이 북이스라엘의 회복과 갱신과 구원의 문제는 나한테 맡기고 그냥 너는 네 길을 오롯이 가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숫자 7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도와 너와 함께할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 너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너에게 주어진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가지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 3가지 사명이 뭐냐면 이 아합 왕조를 끝낼 이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문지화하고 예후 왕조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일, 그 사람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 아람의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을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 북이스라엘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관심 가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과 저 아람의 왕과 그리고 3번째가 너를 뒤이을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교회법으로는 은퇴를 하였지만 여러분 은퇴가 다 끝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할 일을 다 마쳤지만 마지막 해야 될 일들이 남은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 희락부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저마다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감당해야 될 그 마지막 일들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또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탈진을 경험하게 될 상황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으신 성도님들, 또 인간관계 안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지옥과 절망을 내려갔다 오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영적 탈진과 침체를 경험할 만한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를 다루시고 엘리야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엘리야와 같은 탈진과 기진맥진하는 일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영적 탈진을 극복하여 새롭게 주어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온전케 되고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 이 영적 탈진이 빠지기 쉬운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 가운데 회복하고 온전케 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새로운 소명을 붙잡고 새롭게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주 앞에 쓰임받고 드려지며 나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주님, 엘리야가